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2월 28일, 2월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 구약 1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 목사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함께 나를 택한 목적, 즉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있는 삶, 그 삶 중에 나를 택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해라는 바다, 즉 사해바다, 말이 좀 그렇죠. 사해 들어보았나요? 예, 사해라는, 즉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바다, 예, 바다죠. 이 이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해는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바다인데요. 한자의 뜻대로 그대로 읽으면 무엇이 됩니까?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바다라는 뜻을 가진 이 사해. 그렇다면 이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르단 강으로부터 유황과 질산 성분을 함유한 수백만 톤의 물이 날마다 이 사해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바다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이렇게 와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즉 들어오는 곳은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물이 들어왔는데 이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이 넓은 바다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즉 이게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들어옴으로 인하여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곳에 이제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 수분, 물이 증발한다고 해요. 물이 증발하면서 무엇이 남습니까? 염분이, 소금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그 사해 그 바다의 염도가 즉 짠맛이 일반 바다의 5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일반 바다의 5배가 되는 약 34.2%라고 해요. 염도가. 일반 바닷물도 여러분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짭니까? 그 짠물, 표현하기 그렇죠. 그 물을 먹으면요 너무나도 역겹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바닷물의 5배가 되면 얼마나 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에는 생물이 살지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바다가 된 이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물은 들어오지만 다시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흐르지 않고 고여있다가 썩어버린 것들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있다가 적조나 녹조 현상만을 일으키고 썩어버린 호수의 모습,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지나가는 길에서 한 번쯤은 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않아 썩어버린 호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 물이 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새로운 물이 들어와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물은요, 물뿐만이 아닙니다. 그 한 군데 무엇인가 이렇게 고여 있으면 그것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여 있는 것들이 흘러져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과 같이 흘려 보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흘려보내야 될 것,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것들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이 왜 이유와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금 읽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너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즉 너의 아버지도 떠나서, 그리고 또한 너의 친척도 떠나서 나아가라, 지금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이다? 1절 본문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요,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죠.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신다면 최소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 정도는 이야기해 줄 만한데, 하나님은 그 목적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런 말도 없이 단순히 목적지도 정해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Leave your country. 그냥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그냥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즉 갈 마음이 있는지,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이제 확인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데, 그냥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내가 내게 명한 땅이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아무 이득 없이 그냥 떠나보낸 것 같지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또 사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적지는 정확히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너가 지금 이곳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3가지를 줄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너가 선조가 되어서 너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죠. 두 번째로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을 주신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많은 자들 너를 통해서 많은 그 족속이 많은 자손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복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된 상태, 즉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가르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는 이곳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을 복되게 내가 할 것이며,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의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명한 곳으로 떠나라.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명한 곳으로 떠나. 그래, 너가 그런데 그 떠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떠나는 그 순간, 너의 발이 한 발짝 움직이는 그 순간,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가 밟는 땅, 그 땅,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한 그 땅에 너를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로서 나의 은혜를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한 가지 더 약속하는데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온 민족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을 준다. 너가 이곳을 떠나는 순간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넌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무엇이다? 너가 이곳을 떠나는 그 순간 너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테니 그 복을 받는 삶을 살면서 너만 그 복을 누리지 말고 다른 자들에게 전하는 그 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즉,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 그 복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너만 가지고 있으므로 너가 욕심쟁이, 그리고 또한 너가 교만해지지 말고 다른 자들에게 그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복을 계속해서 부어줄 것이고, 너는 그 복을 계속해서 전함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자, 그리고 또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더욱더 많은 백성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다?
오늘날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삶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단순히 나만 갖고 있는 욕심쟁이가 되지 말고 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 그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됨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며 마치 복을 받아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고 할 때 전해야 되는 그 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돈이 많이 생기는 것, 건강하고 외모도 탁월해지는 것, 더 나아가 어디를 가든지 알아보는 사람이 많도록 유명해지면 좋겠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결코 그런 요소로만 채워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시적인 것, 또 물질의 풍요가 생기는 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복,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복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아브라함을 천국 백성으로 사는 복을, 아브라함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살 수 있는 자, 그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그 복을 약속하시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우리가 누린 그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그 복을 세상에 잘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단순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사람들과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려함을 쫓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려함을 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즉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 무엇이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 왜 이래? 교회 다닌다며?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너 왜 그래?
야, 내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래?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르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복의 통로로서 삶의 목적, 즉 무엇입니까? 나를 택한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기 위해 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복의 통로로서 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전도하기 많이 힘들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교회 다닌다라는 것,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뀌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이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 할 때, 그 말씀 아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변하게 될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꿈을 위해,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학업과 또한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자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부러움을 느끼고 그 가운데 참 닮아가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목적, 참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택함에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전하는 자, 즉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많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며 또한 천국을 가르쳐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감이 어쩔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것들, 어렵고 힘듦 이겨내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친구들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대면 예배로 우리 11시에 4층에서 본당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 기대하고 있고요. 좀 힘들어도 나올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기 바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잘 지내다. 이제 학교 개학하죠. 온라인이 되었든 그리고 일단 오프라인이 되었든 어디에서든지 학생으로서의 신분,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또한 학생의 신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 바라며 잘 지내다 나중에 봅시다. 알겠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축복의 통로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그 통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학업과 또한 가정,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